성모 마리아의 탄생. 성모 마리아의 조상들. 어젯밤 저의 영혼 앞에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종종 보았던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의 조상들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다시 나타났다. 나는 그때와 똑같이 일련의 그림으로 모든 것을 보았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아는 대로 또 눈앞에 보는 대로 말할 수 있다면 순례자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다. 내가 고통받을 때 나는 이 그림들을 묵상하면 크게 힘을 얻는다. 어렸을 때에는 나는 내가 본 모든 것을 너무나 확신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곧바로 아닙니다. 그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다른 것을 부정하지 않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했을 것이다. 그 이후로 세상 삶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고 나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나에게는 항상 내면의 확실성이 남아 있었는데 어젯밤에 나는 아주 작은 상세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보았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항상 아기 침대와 아기 예수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성모님의 가족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때때로 많이 궁금했다. 나는 왜 성모님의 조상들에 대해 기록이 거의 없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나의 큰 갈망 속에서 나는 축복받은 동정녀의 조상들에 대한 많은 환상을 보았다. 나는 4, 5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아주 특별한 비밀의 영감을 받은 항상 경건하고 단순한 사람들로 보았다. 나는 그들이 항상 나에게는 거칠고 야만적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너무 조용하고 온유하고 친절해서 큰 불안감으로 종종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 이 선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있을까? 저 거칠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피신할 수 있을까? 나는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며 그들과 함께 숨을 수 있는 숲속으로 날아갈 것이다. 나는 여전히 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분명히 그들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항상 이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종종 그들 중 결혼한 사람들은 한동안 서로가 자제하는 규칙을 지키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향과 기도로 하는 온갖 종류의 종교의식을 할 때 주로 이렇게 별거했다. 나는 그들 중에 사제가 있음을 감지했다. 나는 종종 그들이 사악한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큰 규모의 농가에서 작은 곳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너무나 경건하고 하느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들에 혼자 있는 것을 자주 보았고 밤에도 그들은 강렬한 소원으로 하느님께 달려가며 울고 마치 하느님께서 뜨거운 태양 광선으로 자신의 마음을 불태우거나 달빛과 별빛으로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듯이 그들의 가슴에 옷을 찢었다. 나는 어린 소녀였을 때 목초지에서 양떼와 함께 홀로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기도할 때나 밤에 우리 농장 위에 있는 높은 들판에서나 또는 대림절 때 브렘스케에 있는 우리 시골집에서 45분 정도 떨어진 코스펠트에 있는 성 야고보 성당 로라테 미사에 가기 위해 밤중에 눈 속을 걸었을 때 이런 환상들이 내게 나타났던 것을 기억한다. 전날 저녁과 밤에도 나는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많이 기도했다. 나는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생에서는 은혜를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그들은 세상의 피조물과 재물에 대한 다른 욕망에 넘어가서 많은 잘못에 빠졌고 이제 연옥에서 풀려나기를 갈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 빚을 갚으려고 애쓰면서 우리 구주 하느님께 기도와 소원을 바쳤다. 나 자신에게도 약간의 유익을 얻었다. 왜냐하면 친절한 거룩한 영혼들이 나에게 감사하고 기도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망 때문에 적절한 때에 나를 깨워 내가 늦잠을 자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작은 불길, 약간 어둡고 조용한 불길처럼 내 침대 주위를 떠돌아 다녔고 내가 그들을 위해 제 시간에 아침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깨웠다. 그런 다음 나는 내 자신과 그들에게 성수를 뿌리고 옷을 입고 일과를 시작했다. 나는 정기적인 행렬에서 불쌍한 작은 빛들이 나를 동반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가는 길에 나는 진실된 마음의 열망으로 노래했다. 하늘은 이슬비처럼 의인을 내려다오. 그리고 내가 노래를 불렀을 때 나는 광야와 들 여기저기서 성모님의 복되신 조상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뛰어다니며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도 그들이 했던 대로 했고 심지어 종종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영혼들이 제가 십자가의 길 모든 곳을 지나 아주 먼 길을 돌아가도록 나를 이끌었을 때도 로라테 미사를 위해 항상 시간을 맞춰 코스펠트에 왔다. 이제 축복받은 동정녀의 축복받은 조상들이 하느님을 갈망하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나의 환상 속에서 그들은 옷차림과 생활 방식에서 참으로 이상해 보였지만 나에게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분명해서 아직도 내 눈앞에는 그들의 모든 특징과 모습이 생생히 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모든 것이 오늘날과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있었고 내가 본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갈 수 있기를 희망하곤 했다. 그들이 한 모든 것과 그들이 말한 모든 것과 그들의 종교 의식에서 이 선한 사람들은 매우 단호하고 정확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웃의 고통 외에는 한탄하지 않았다. 안나와 요아킴. 요아킴은 잘생기지 않았다. 반면에 요셉은 젊지는 않았지만 매우 잘생긴 남자였다. 요아킴은 키가 작고
어깨는 넓고 동시에 마른 편이었으며 놀랍도록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외모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요아킴은 가난했다. 당시 배필을 구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일이었다. 구운 자들은 상당히 어색하고 수줍어했고 선을 보면 결혼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요아킴과 안나는 작은 곳에서 결혼했다. 소수의 하객들과 사제 한 명만이 참석했다. 안나는 약 19살이었다. 그들은 안나의 아버지 엘리우드와 함께 살았다. 그의 집은 세포리스 마을에 속해 있었지만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큰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의 집이 가장 컸다. 여기서 나는 그들이 몇 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한다. 둘 다 매우 특별한 점이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유대인이었지만 그들 안에는 놀라운 진지함이 있었다. 나는 그들이 웃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그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 슬퍼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고요하고 고른 성격에 젊은 시절에도 침착한 노인처럼 보였다. 젊었을 때 나는 종종 비슷한 침착한 젊은 부부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나 자신에게 말하곤 했다. 저들은 안나와 요아킴과 똑같구나. 안나의 부모는 부유했다. 그들은 많은 양떼와 소떼, 아름다운 카펫과 가구들, 그리고 많은 하인과 하녀를 거느렸다. 나는 그들이 밭을 경작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종종 그들이 소를 목초지로 몰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매우 경건하고 믿음이 두텁고 자비롭고 단순하며 정직했다. 그들은 종종 가축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3분의 1을 성전에 주었다. 그들 스스로 그곳으로 데려가 성전의 종들에게 넘겨주었다. 두 번째 부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거나 또는 지인들의 요청에 의해 주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나머지는 자신들의 소유로 했다. 그들은 매우 검소하게 살았고 요청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 어렸을 때 나는 자주 생각했다. 주면 많이 받는다. 주는 사람은 그 대가로 2배를 받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세 번째 부분이 항상 증가하고 곧 모든 것이 너무 많아져서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모든 축제 행사에는 그들의 집에 많은 친척들이 모이지만 나는 그들이 그다지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 가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진정한 연회를 여는 것은 결코 보지 못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 나는 그들이 원을 그리며 땅에 앉아 간절히 고대하면서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갈망할 때면 종종 이웃의 나쁜 사람들이 악의와 적개심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집으로 초대해서 모든 것을 2배로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 집에서 사는 동안 안나에게 첫 딸이 태어났다. 하지만 그 아기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예언된 징후가 없었다. 나는 안나가 임신했을 때
그녀의 여종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하녀 중 한 명이 요아킴과 관계를 맺고 길을 잃었다. 안나는 그녀가 집안의 엄격한 규율을 위반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며 그녀의 잘못에 대해 그녀를 다소 심각하게 비난했다. 그런데 하녀는 자신의 불행을 마음에 새겨 사사나를 일찍 출산했다. 안나는 이 문제가 자신 때문이 아닐까 두려워하며 위로받지 못했고 그 결과 그녀의 아이도 너무 빨리 태어났다. 그러나 그녀의 딸은 죽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에게 약속의 징조가 없었고 또 너무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안나는 이것을 하느님의 형벌로 여기고 자신의 죄라고 믿으며 크게 괴로워했다. 그러나 그녀는 갓 태어난 딸에게서 큰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사랑스럽고 착하고 상냥한 아이였고 나는 항상 그녀가 조금은 살찌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보았다. 안나와 요아킴은 그녀를 매우 좋아했지만 그녀가 그들의 결합에서 기대되는 거룩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과 고통을 느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하고 오랫동안 자제했다. 그 후 안나는 불임의 상태가 되었는데 그녀는 이것이 그녀가 죄를 지은 결과 때문이라고 보았고 그녀의 모든 선행을 배가했다. 나는 그녀가 홀로 진지한 기도 속에 있는 것을 자주 보았다. 나는 그들이 서로 떨어져 살면서 자선을 베풀고 성전에 희생 제물을 보내는 것도 자주 보았다. 안나와 요아킴은 안나의 아버지 엘리우드와 약 7년 동안 함께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로부터 분가해서 나자렛 인근에서 요아킴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집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은둔의 결혼 생활을 새로 시작하고 그들의 연합에 하느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분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 나는 이 결정이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았고 안나의 부모가 자녀의 새 집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를 나눴고 우리의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 당나귀, 양을 자녀들을 위해 구별했다. 모든 가정용품, 그릇, 옷은 문 앞에 서 있는 당나귀와 소에 실려 있었다. 모든 선한 사람들은 짐을 싸는데 매우 영리했고 짐승은 짐을 지고 옮기는데 매우 똑똑했다. 이 사람들이 짐승의 물건을 실을 때에 비하면 우리가 마차의 물건을 실을 때 우리는 영리하지 않다. 그들은 아름다운 가정용품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그릇은 마치 장인이 특별한 사랑과 의도로 만든 것처럼 지금의 것보다 더 섬세했다. 나는 그들이 아름다운 장식으로 장식된 깨지기 쉬운 주전자를 포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끼를 채우고 더 많은 이끼로 감싸고 끈의 양쪽 끝을 단단하게 하여 색 있는 양탄자와 옷으로 덮여있는 동물의 등받이에 매달았다. 나는 그들이 금으로 수놓은 값비싼 양탄자를 포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부모는 떠나는 자녀들에게 주머니에 무거운 작은 덩어리, 의심할 여지 없는 귀금속 뭉치를 주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남종들과 여종들이 행렬에 합류하여 양떼와 짐승을 몰고 새 집으로 옮겼는데 그것은 약 5, 6시간 거리에 있었다. 나는 그것이 요아킴의 부모의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했다.
안나와 요아킴은 모든 친구와 종들에게 감사와 작별을 고한 후 좋은 추억을 안고 또 새로운 각오로 집을 떠났다. 약 67살 된 안나의 맏딸 마리아 헨리도 함께 있었다. 그들의 새 집은 쾌적한 언덕 지역에 있었다. 그것은 초원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나자렛 서쪽으로 나자렛 계곡과 지불론 계곡 사이의 높은 곳에서 좋기 1시간이나 1시간 반은 걸리는 곳이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부모들이 미리 물건을 보내서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종과 하녀들은 짐을 쌌을 때처럼 아름답고 깔끔하게 모든 것을 풀고 정리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조용하고 지능적으로 스스로 일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곧 안정되고 조용해졌고 자녀들을 새 집으로 데려온 부모들은 그들을 축복하고 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하고 어린 손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런 비슷한 경우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종종 둥글게 앉아서 카펫 위에 작은 그릇과 주전자를 몇 개 놓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신성한 것과 거룩한 기대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룩한 부부를 보았다. 과거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치고 이제 막 결혼한 것처럼 행동하며 하느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면서 그들이 어떤 것보다도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그분의 축복이 그들에게 내리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다. 나는 두 분 모두 양떼 사이로 가서 부모의 모범을 따라 양떼를 성전,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보았다. 가장 좋은 최선의 부분은 성전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차선의 것이 주어졌고 자신들은 가장 좋지 않은 것을 가졌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했다. 그들의 집은 꽤 넓었다. 그들은 별도의 작은 방에서 살며 잠을 잤는데 나는 그들이 그곳에서 매우 헌신적으로 각자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자주 보았다. 나는 그들이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살면서 관대한 자선을 베푸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양과 물품을 나눌 때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극기와 자제를 지키면서 매우 금욕적으로 살았다. 나는 그들이 참회의 옷을 입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요아킴이 멀리 목초지에서 그의 양들과 함께 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간구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첫 아이가 태어난 지 19년 동안 그들은 열매 맺는 선물을 항상 갈망하고 점점 더 고통을 느끼며 하느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다. 나는 나쁜 성향의 이웃들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쁜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하며 비웃는 것을 보았다. 안나의 부모와 함께 있는 여자아이는 불임 때문에 그녀가 입양한 딸이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집에서 함께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착한 부부의 고통은 새롭게 되었다. 안나는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확고히 믿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 자신이 그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장 깊숙한 곳의 내적 확신으로 뒷받침되었다.
그녀는 큰 간구로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도했고 그녀와 요아킴은 항상 삶에 더 완벽한 순결을 추구했다. 그녀의 불임의 수치심은 그녀를 깊이 괴롭혔다. 그녀는 회당에 나타나면 모욕당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요아킴은 키가 작고 호리호리하지만 튼튼했는데 나는 그가 제물을 바치기 위해 짐승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자주 보았다. 안나도 키가 크지 않았고 매우 섬세한 모습이었다. 슬픔이 그녀를 너무나 야위게 했기 때문에 그녀의 뺨은 여전히 약간 붉게 물들었지만 꽤 공허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몫은 점점 더 작게 하면서 양떼의 일부를 성전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어 주었다. 성전에서 굴욕당한 요아킴. 결혼 생활에 대한 하느님의 축복을 그토록 수년 동안 헛되이 간구한 후 나는 요아킴이 성전에서 또 다른 희생제를 드릴 마음이 있음을 보았다. 그와 안나는 참회의 헌신으로 이를 위해 준비했다. 나는 그들이 밤에 땅에 누워 기도하며 참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후 요아킴은 동이 들 때 들을 가로질러 가축들이 풀을 뜯는 곳으로 갔고 안나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나가 새장과 바구니에 비둘기와 다른 새들, 다양한 것들을 보내는 것을 보았다. 모두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 하인들이 요아킴에게 가져간 것이다. 요아킴은 목초지에서 당나귀 2마리를 가져다가 이들 바구니와 긴 목을 가진 3마리의 매우 활기 넘치는 작은 흰색 동물을 넣은 다른 바구니를 실었다. 나는 그들이 어린 양인지 어린 염소인지 기억할 수 없다. 요아킴은 위쪽 끝에 불이 달린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가 베타니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아름다운 녹지에 그의 하인들과 짐승들과 함께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훗날 예수님이 이곳에 종종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길을 재촉해서 성전 여건에 당나귀를 놔두고 희생제물을 계단 위로 가져가 이전처럼 성전 종들의 집을 통과했다. 그리고 여기서 요아킴의 종들은 제물을 건네고 돌아갔다. 요아킴은 홀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모든 희생제물을 씻는 물통이 있었다. 그는 왼쪽으로 향단, 진설 빵 테이블, 7 촛대가 있는 긴 통로를 지나 홀로 들어갔다. 희생을 치르기 위해 다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이곳에서 요아킴은 가장 힘든 시련을 견뎌야 했다. 나는 제사장 중 한 사람인 루벤이 요아킴의 제물을 경멸하며 그것을 뒤에서 볼 수 있도록 홀 오른쪽에 다른 사람들 것과 함께 두지 않고 한쪽으로 밀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불운한 요아킴에게 자식이 없다고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며 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치욕적으로 격자로 막혀진 구석방으로 내보냈다. 나는 이런 모욕을 당한 요아킴이 크게 좌절하며 성전을 떠나 베타니아를 지나 에세네인들의 집회소로 가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그는 조언과 위로를 구했다. 그리고 요아킴은 요르단강을 건너고 가디 사막을 통과해서 헤르몬 산의 가장 멀리 있는 그의 솥대를 찾아갔다. 헤르몬 산은 길고 좁은 산으로 햇볕이 잘 드는 쪽은 아름답게 푸르고 과일나무가 풍부하지만 다른 쪽은 눈으로 덮여 있다.